주의 예배 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가지 먼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황초순 은퇴 권사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이삼남 집사님의 모친상, 또 김진숙 권사님의 시모상입니다. 빈소는 한솔 장례식장, 팔봉에 있는 한솔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빈소에서 진행이 되고, 발인 예배는 금요일 오후 1시에 빈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수요예배 때는 당분간 폴 트리비 지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몇 주간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20대 때 그때는 우리가 젊을 때는 보면은 뭔가 좀 인생의 목표를 찾고 싶고 뭔가 좀 기준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저도 돌이켜 생각하면 20대 때 뭔가 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좀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가, 뭔가 좀 기준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잘 읽지 않던 철학책도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가입하지 않던 그런 동아리나 활동도 한번 해보면서 여기에는 뭔가 좀 나한테 맞는 것이 있을까, 또 저기에는 어떤 나의 어떤 삶에 뭔가 좀 만족되는 것이 있을까, 그런 활동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생존하는 거 말고, 밥 먹고 사는 거 말고, 뭔가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만들고 의미를 주고 가치를 만드는 좀 그런 비전,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내 모습보다, 또 먹고 사는 것보다 조금 더 고상한 가치, 좀 더 나은 존재, 그런 모습을 좀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좋아 보이고, 뭔가 좀 색달라 보이고, 뭔가 좀 나보다 좀 커 보이고, 뭐 그런 것이 있으면 흥미를 가지고 이것저것 접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있죠. 특별히 청년의 시절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청년 시절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들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오르기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에 오르면서 대자연과 뭔가 좀 연결되고, 나는 굉장히 작고 소시민이지만 저 높은 산에 오르면서 이 대자연과 하나가 되고 내 어떤 인생과 어떤 가치가 뭔가 조금 커지는 것 같고 확장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곤 합니다. 저 사진은 이제 히말라야의 사진인데요. 제가 직접 찍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찍은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진작 말씀드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예전에 그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사역하다가 바빠서 문득 이렇게 또 거기는 꼬불꼬불 산길로 차량이 이동되는데요, 굉장히 멀리 보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 거예요. 언뜻 보였습니다. 근처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언뜻 보여지는데 너무너무 광경이 황홀한 거예요. 정말 저렇게 하얗고 멋지고 높은 산이 거짓말 좀 보태면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높기 때문에 6,000m, 7,000m니까 제가 있는 곳은 기껏해봐야 몇천 미터 안 되잖아요. 1,000m 이내였는데 한 6,000m, 7,000 되는 고봉이 하늘 꼭대기에 저런 산들이 엄청나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광경 자체가 압도가 되는 거예요. 저런 곳이면 굉장히 한번 가보고 싶겠구나, 좀 경외감이 들겠구나, 대자연이라는 좀 생각이 들겠구나. 제가 익산에 와서 이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여러분들? 미륵산 말고 배산. 요즘은 이제 배산만 가도 경외감이 듭니다. 아이고, 이거 오르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대자연을 보면은 이런 경외감이 듭니다. 나보다 더 큰 존재, 대자연, 뭔가 이게 좀 연결되는, 저런 산에 오르면 나도 확장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또 어떤 사람들은 큰 바다를
보트로 횡단하기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굉장히 작은 보트로 넓은 바다를 횡단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찍은 사진 아니고요. 근데 저 작은 보트를 가지고 횡단을 하지만 저 횡단을 마치고 나면요, 여행 이전과는 다른 좀 큰 존재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저 대양을 횡단하는 것 자체가 주는 마음을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초월이라는 말을 씁니다. 초월. 뛰어넘을 초, 그리고 넘을 월. 무언가 더 큰 것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굉장히 작은 모습으로 있지만 항상 초월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이 4강에 올랐고 이번에도 이제 16강까지 올랐습니다. 이번에 16강 경기하는 거 보니까 예전에 4강 올랐던 게 정말 대단하다. 와, 어떻게 그랬을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때 서울시청 앞 광장에 가서 응원했는데, 아내와 함께 응원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그냥 그 서울시청 앞 광장에 있던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일어나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뭐 손잡고, 그때는요, 개인으로서의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가 되는, 소위 말해 초월을 이제 경험한 거죠. 사실 뭐 내가 골을 넣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모두의 승리, 이것이 바로 초월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자기 형상, 자기 닮은 꼴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야말로 닮은 꼴, 닮음, 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외형이나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일컫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종교적으로 성결하며 도덕적으로 진실하여 흠없는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과 격이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참 자유인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외모가 똑같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지음받아서 도덕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지적으로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격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부름받고 지음받았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고요, 하나님과 진실하고 격이 없는 교제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초월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도의 초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대자연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가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초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자각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사명을 깨닫고 거룩하며 진실하며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성도의 삶에 초월이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는 거죠. 창조주의 영광과 창조주의 자원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초월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사실상 신앙인의 초월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연결된 삶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해야만 우리의 삶에 공허함이 없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못한 채 내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기만 하면요, 그것이 성취될 수는 있지만 그 성취된 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공허해지고 이루면 이룰수록 이것이 단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도에게서 참된 초월이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연결되고 우리 삶에 가치가 생기고 보람이 생길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이 영광,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될 이 초월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우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서가 나오죠.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고 야곱의 형님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당대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주 최고 학부의 엘리트 대학교를 나오고 아주 잘 나가는 유망한 사업가 정도 됩니다. 사냥꾼이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삭은 장자이자 사냥꾼이었던 에서를 굉장히 촉망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집안을 이끌고 나갈 사람인데요. 근데 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집안 가운데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당장 내 손 안에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연결돼서 사는 삶을, 그 성도의 삶을 너무너무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팥죽 한 그릇이면 그게 신앙생활이지, 내 입에 팥죽 한 그릇 넣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 수준으로 축소시켜버린 것이 바로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뭔가 하나님으로 받고 공급받고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이 참 많이 축소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직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영어로 직업은 vacation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것이 뜻이 뭐냐면 천직입니다.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 이것이 바로 직업이고, 또 다른 영어 단어로는 calling이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직업을 뭐라 그럽니까? 밥벌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TV 프로도 그러잖아요. 밥벌이 한다 그러잖아요.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밥벌이 수준으로 축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한 시간, 내가 한 노동만큼만 칼같이 일하고 나머지는 퇴근 이후가 진짜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재능들이 사실상 굉장히 축소된 채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의 직업 자체, 우리의 또 일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하고 연관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이 땅에서 청지기직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반적인 생활인데, 그 생활은 세상의 생활이고 그 이후에 주일날만 혹은 퇴근 이후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고 내 삶을 산다 이러면은 이것이 얼마나 축소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청지기적인 삶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입니다. 돈은 그야말로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인데 이제는 돈이 주산물이 되고 보람이나 사명은 부산물로 바뀌어버린 거죠. 직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 바뀌어버린 거죠. 너무너무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직업을 밥벌이 수준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 중에. 이게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출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숫자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와서 잘 정착하고 또 그 사람들 잘 양육해서 또 잘 전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숫자적으로나 또 질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을까? 나름 이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 하면은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영광과 은혜와 사명이 있는데 그 모든 사명을 굉장히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성장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최우선을 성장으로 삼아버리니까 이제 막 그때부터 교회가 참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는데 그런 거는 뒷전에 빠지고 누가 많이 부흥시켰느냐, 누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 교회의 영광이 굉장히 위축되고 축소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원래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동시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이 5가지가 우리 전통적으로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 사명입니다. 예배, 훈련, 전도, 선교, 구제, 이것이 교회 생활이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내가 잘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 못한 것인데 어느 순간 보면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많이 축소됐지 않은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직분받는 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직분의 것이 따라오는 것이 직분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위축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공적인 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로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하면 잘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훈련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살 것인가? 이제 여기에 온 에너지와 목표를 다 쏟는 것이 목회입니다. 근데 이 목회의 하나님과 연결된 영광이 사그러지면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 보편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은퇴에 대한 이슈가 아닙니까? 근데 은퇴 이후에 은퇴의 어떤 자금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을 들고 이제 그런 것이 많은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회자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만나보면 저야 아직 젊고 그럴 상은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면 상당수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일 같지만 제가 한편 생각하는 것은 덕스럽게 문제없이 목회를 잘해서 내가 은퇴할 때 교회가 문제없이 잘 은퇴하게 만드는 것이 목회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주님 앞에 함께 섬기다 보니 그것이 결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방어적이 되고 얼마나 그 목회가 참 제가 볼 때는 재미없는 목회가 되지 않겠는가. 주님과 함께 울고 웃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도전하며 섬겨야 되는데 문제없이 섬기는 거, 뭔가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거,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은 그런 목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목회의 영광을 이 땅의 수준으로 격화시키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제 특세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시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았다고 덕담도 해주시고 간증도 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에는 제가 사실 평소에도 준비를 하지만 어쨌든 더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세 기간 동안은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진행을 하고 주일날 이제 1, 2, 3부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 참석하고 저녁에 약속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제가 이번 주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체처럼 쓰러졌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죽어도 그냥 별것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특세 주제처럼 진토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물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회의 목적은 아니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2022년 12월 달에 되어서 돌아보니까 올 한 해 참 감사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5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무엇이 참 감사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참 그동안 감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참 사랑을 받았고 또 말씀으로 또 신방으로 우리 성도님들 삶에 회복된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하고 뿌듯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받았던 은혜가 참 큰데 그 중에서 나름 순번을 한번 매겨봤습니다. 내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받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뭐냐? 순번을 매겨보니까 가장 작은 것은 제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우리 성도님들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 중 내 삶에서 내 사역에서 가장 비중이 작은 것이 뭐냐 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돈이 목회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목회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또 직원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목회의 영광과 그리고 사역 영광을 돈의 영광으로 축소시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돈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교회 재정이 없어서 사례를 못 준다고 하면 적어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 직원들은 기쁨으로 헌신하고 쓸 거예요. 사례를 주든지 주지 못하든지 돈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니까. 없어서 부족해서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사역의 영광, 그 기쁨을 돈의 영광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릴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이 땅의 영광과 바꿔치기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직분의 영광, 돈의 영광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려드려야 될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을 여러분 축소시키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깨달으며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생존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여러분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축소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을 돈의 영광, 직분의 영광, 명예의 영광으로 바꾸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꾸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밤에 내 눈에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 보내 주의 영광 이곳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내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열방을 볼 때까지 주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